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청구했고, 이 시간에는 내내 같은 말씀인데 곧 마지막에 재앙이라 이런 말씀이 1절에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며 그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재앙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또 청구할 때에 우리가 재앙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자기와 관련된 자를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오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장차 육신을 벗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하늘나라, 세상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여기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세상 안에 있는 하늘 곧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에 주님의 구속의 시공을 있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이렇게 그 큰 재앙의 현실에서 그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신이 성화된 부분을 가리켜서 이것을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 중생한 새 사람과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신이 성화된 부분, 성화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하늘이라 그런 말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의 신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심신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니까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하늘이요,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하늘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 성전이 된 성도들의 몸을 말하는 것이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분을 모신 집이 되고,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으로 붙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 하늘들, 중생한 새 사람들이 모인 그런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가정성전이요 가정교회인데 그것이 또 하늘이다. 세상 안에 있는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사회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영화교회라는 것은 각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사회교회다 말이에요. 이 사회교회가 곧 하늘이요. 교단도 세상 안에 있는 하늘이요. 모든 세상 안에 있는 기독교 단체라는 것이 곧 세상 안에 있는 하늘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원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크고 이상하다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큰 것을 여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그 혈육적인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것이 곧 이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이던 강아지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건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크고 다른 이적이라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성전이 되고 하늘이 된 성도가 그 환란의 현실을 이루는 성화 구원을 가르쳐서 이것이 아주 크고 다른 그런 이적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심신 혈육적인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 인간의 혈육적인 그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성하는 신성으로 바꿔져서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사람이요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환란의 현실에서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가 누구였는가? 그것은 참 사람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셨던 그런 신인 양성의로로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이 되신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생할 자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이렇게 바꾸는 성화권을 가르쳐서 다른 큰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재앙의 그 환난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드는 것인데
이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는 하늘이요 천국인 새 사람과 성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타락한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몸으로부터 있는 자기 중심의 옛사람, 이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 심신이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 아담의 심신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니까 마귀의 죄성과 악성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된 것이다. 마귀와 결합된 그런 옛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이러한 재앙은 곧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히 금생과 내생에 절단내고 망하게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것 중심의 그 옛사람에 대한 진노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의 진노로서 하나님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진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일곱 가지 재앙은 두 가지 큰 환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환란의 큰 환란의 불길이다. 여기 불이라는 것은 일곱 가지 재앙이 불이 섞인 유리하더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운동으로 팽창해 있는 이런 세상 현실이 곧 그 일곱 가지 재앙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맹렬히 타는 그런 화염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는 환란의 화염, 불이 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환란의 화염. 또 마귀가 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죄의 욕망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죄악의 그 화염의 큰 화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큰 그 은혜의 환란은 하나님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인데, 그 일곱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은 우리 안에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나를 죽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요소인 그런 죄를 태우고 악성을 태우고 불의와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을 다 태워서 깨끗게 하는 그런 큰 화염의 은혜의 환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이다. 그리고 여기 진노의 대상이 되는 마귀가 일으키는 죄악의 그 욕망의 그 화염으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마귀가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한 번 빠지면은 멸망의 밑이 없는 함정으로 자꾸 빠지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그 마귀가 무적행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성도 안에 딱 옛사람을 통해서 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음욕의 욕망을 일으키고 정욕의 욕망을 일으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죄악의 불길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무적행의 열쇠를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자꾸 와서 그 무적행을 열어서 그 죄의 불길이 타도록 하는 그런 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그 욕망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마귀가 그 열쇠를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 서로 싸우는 사람, 전체가, 이 세상은 짐승의 짐승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떼어놓고 타락한 인간 단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독의 인간은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고깃덩어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 욕망을 채우다가 죽는 것이는데, 이것이 짐승이다. 그런 말, 짐승운동.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짐승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이렇게 하다가 주인에게 잡혀 죽는 것이 짐승인데, 이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 육의 사람이 마태오 24장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이 짐승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짐승운동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믿는 것을,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육신의 의식주를 윤택하게 하고 더 많이 갖고 오래 가져서 잘 살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 짐승에게 지금 삼켜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무적행을 열어서 죄악의 불길이 타게 하는데, 마귀가 성도 안에도 죄악의 불길을 타게 하고, 이 설교하는 목사 안에도 무적행을 열어서 그만 욕심을 일으켜서 무적행의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멸망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돈에 대한 물질의 욕심도,
사골세를 살 때는 단칸방만 살아서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단칸방에 살아보니까 전세 살았으면 얼마나 더 강해지고 전세 살고 보니까 아파트 그 사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해지고 아파트 살고 보니까 더 큰 평 뭐 돈이 1,000만 원 있으니까 1억 있으니까 10억 자꾸 사람의 욕망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욕망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은 세상보다 크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욕망을 완전히 채워주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신랑으로 내 아버지로 계시니까 더 이상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7 재앙, 진노의 재앙은 한편으로는 큰 환란의 불길에서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을 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부의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은혜의 환란이다. 은혜의 환란.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귀가 이렇게 해서 무주갱을 열어서 죄악의 그만 욕망을 불길처럼 화염을 일으켜서 그만 자기 죽는도 모르고 그 욕망에 따라서 살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욕망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서 그 마귀의 욕망을 물리치고 믿음의 정결을 시킬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더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요. 그래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제재 차을 때에 마귀가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그 애국의 타계가 있는 총각인 그 요셉의 음욕의 욕망을 일으키려 할 때에 그 욕망에 그만 피동되지 않고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어찌 지으려 하고서 그 욕망을 뿌리치고 그만 감옥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7가지 큰 진노의 재앙은 진노의 재앙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쳐서 진노의 재앙 안에 있는 하늘이 우리 충성한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재앙은 불이 섞은 유리 바다라. 바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늘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의 환란의 화염 속으로 그 마귀가 일으키는 죄악의 욕망의 화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큰 환란의 화염과 죄악의 욕망을 불타게 하는 그 화염 속을 통각해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일 때까지 그 화염의 현실 속에서 통각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화염의 환란에서 타죽을 하고 마귀가 일으키는 죄악의 그 욕망의 불길 같은 죄악의 뜨거운 그 욕망을 일으킨 죄악의 상쾌질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속에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많은 긍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중생이시켜서 하늘이 되게 하셨다. 하늘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환난의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화염의 현실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 인도하사.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거룩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가 큰 환난의 화염 속에서 이루는 구원은, 성화 구원은 구원을 이룰 때마다 그 재료가 즉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내가 올려둔 그 성화 구원의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영원히 여러분이 살 집을 그 재료로 건설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육신을 벗는 날 내가 육신을 벗기 전에 올려준 성화 구원의 재료로 지은 집이 준공이 되는데 육신을 벗고 그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는가? 내가 환난의 화염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가 이루어진 재료가 즉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재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을 건설하는데 그 집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그 집이 기공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준공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화 구원의 재료를 많이 올려보낸 사람은 영광의 이 세상의 집도 판잣집으로 왕궁까지 있는데 다 다르다 그 말이야. 또 하늘나라 처소가 다르다.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공무원도 청소부터 왕까지 있는데 다 자기의 실력대로 자기가 건설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보낸 성화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자꾸 지금 집을 짓는다. 목사 한 목사가 환난 중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자타 성화를 이루게 되면 이럴 때 즉시 그 재료가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이 재료를 받아서 이 한 목사가 갔을 때 영원히 살 그 자리와 처소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게 그것은 사망의 세력에 침투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히 간직해 놓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가 집을 갖다가 간직해 놓았다. 응? 그런데 봐요. 이러므로 너희가 잠시 우리가 나 똘똘 애썼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봐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전하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절대로
환란의 불길이, 제약의 불길이 절대로 타지 않고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야, 이제라는 것은 내가 중생에서 하늘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화염의 인신, 세상의 현실, 한생의 현실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현실이다. 나그네로 살다 떠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수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큰 화염의, 큰 환란의 화염과 제약의 환란의 화염 속을 통과하는 고난 속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그러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환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다. 또 그걸 적어놨는데 오도록 아까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형제라는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말하면은 환란의 화염 속, 제약의 화염 속에 들어가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한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변함없는 영불변은 신성을 입어서 성과 권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그레시도의 신랑 되신 신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그러나 기뻐하라. 또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흰옷 입은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 저들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저들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변질되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여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현실에서 재성과 악성을 뽑아서 아주 거룩한 흰옷을 만든 사람들이 이게 환란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 사람이다. 또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18절을 보면은 신부의 예복이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란 건 무엇인가? 그 큰 환란의 화염 속에 제약의 불길이 타는 화염 속에서도 절대로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를 행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만 제약의 잡탱이를 다 골라서 뽑아버리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만 입어서 더 이상 깨끗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옳은 행실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제약의 환란에서 옳은 행실이 이것이 세마포 옷, 자기 영혼이 입을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환난이 없는 사람, 환난이 없고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인간이 볼 때는 참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는 그 환난 속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환난을 통해서 하시는데 환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다. 구원이 충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된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권세의 복이든지 어떤 복이든지 그 환난 속에 있는 복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환난 속에 있는 복이다. 환난 속에 있는 복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있으니까 하늘이 되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자굴이 말이요 환난이 되지 않았다.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사자굴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딱 그 하늘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평안이 있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 태우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 중에 평안이요 환난 중에 기쁨이요 환난 중에 소망이다. 할렐루야. 봄에 봐서는 죽는 것이다 말이요. 여러분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러 쳐들어온다. 도망갈 데가 어딨냐. 이건 100% 0.00%도 살 수 없는 100% 개주고 말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삼켜지는 사망의 환난이다 그런 말이요. 사망의 환난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모신 모세는 그 홍해 현실 안에 하늘인 그러한 모세는 그런 그 자기를 그만 지금 태우려고 하는 엄습하려고 하는 큰 은혜의 환난 죄악의 불길에 거기에 휩싸지 않고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샀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 말. 할렐루야.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고 애굽 군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귀와 결합된 우리를 영원히 절단내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옛사람을 말하는데 옛사람을 갖다가 애굽 군사가 그 큰 환란의 그 바닷속에서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렸다 그런 말. 할렐루야. 전멸시켜버렸다. 이것이 큰 이적 아닙니까? 이것이 그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큰 환란은 그래서 이걸 갖다 그만 고린도서는 그 이스라엘이 바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절도요 강도요 나를 금생관에서 영원히 망치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그 홍해 바다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의의를 잘 알고, 이게 불같은 환난이 올 때 이거 아무리 목사도 믿음이 좋아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 쳐넣어 있는데 그 얼마나 큰 환난이냐. 그만 마귀가 그 불길로 그만 이 바울과 실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크게 조금치도 피동되지 않고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 어둠의 환란이 완전히 다 벗겨져 버리고 그 감옥에 간수를 구원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환란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란이 없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늘이 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세상 끝날까지 큰 그 환란의 화염 속, 제약의 화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향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존귀와 영광자가 되게 하는 환란이니까 우리는 환란에서 언제나 믿음 안에 진리 안에 피 안에 있어서 환란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